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버트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버려진 자원이나 쓸데없는 그런 폐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의 또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재강호하는 것을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되게 어떤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죠?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탁이라는 제품 혹시 아실 거예요. 그 프라이탁이라는 스위스에 있는 그 메이커인데요. 이 프라이탁이라는 거는 1993년도 스위스의 그 마르쿠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이라는 그 형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진 어떤 트럭용 방수천이나 아니면 뭐 자전거 그 바퀴에 있는 내부 튜브, 뭐 이런 것들, 자동차 안전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드는,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어떤 업체가, 이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이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려진 재료들을 모아서 직접 수제작으로 만든다고 해요. 이거를 직접 닦고, 닦는 거는 뭐 기계로 한다 치지만 디자인하는 그 과정이 전부 수제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커스텀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이 뭐 가방 하나에 막 40만 원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유행이 이었었던, 뭐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좀 핫했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버려진 방수천이나 이런 튜브 등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그 프라이탁 형제를 좀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길 다니면서 이렇게 타이어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관심을 가지십니까? 예, 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막 헌 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천이 있고 이러지는 않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어떤 폐품, 버려지는 재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라이탁 형제는 버려지는, 그래서 방치되어지고 있는 그 재료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재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버려진 재료들을 리사이클링을 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핸드메이드 커스텀 가방을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뜨거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기업? 뜨거운 어떤 액세서리,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프라이탁 그리고 리사이클링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 되는 원리,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어떤 원리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신앙에서 이 리사이클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폐품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폐품이 재활용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 다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폐품도 쓰시나? 버려진 것도 쓰시나? 뭐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혁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나왔냐면, 좀 발음하기 힘든데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오늘 등장인물로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랑 헌금 빼돌려 죽었던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게 어떤 삶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지는 못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핍박도 있고요, 경제적인 핍박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코 편한, 안전한,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적인,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 어려운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던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 말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우리가 아는 그 바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당시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든든한 어떤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스펙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든든한 스펙이었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대교 당시의 최고 스승 중 한 명한테 이렇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또한 전통 유대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사울의 스펙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시민권도 갖고 있고. 예.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은요, 열성 유대인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집안 좋고 그랬으면 끝나면은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하던 부류였다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사울은 곁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당연히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죽는 거지. 여러분, 이런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사울,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런 두 사람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남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면 다 잡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한테 공부를 직접 배웠었고요, 정통 유대교 집안이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부인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어쩌면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요, 뛰어난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는 열정까지 보여주죠.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요 1km, 2km 되지 않습니다. 지도로 보면요 약 240km가 돼요. 굉장히 멀죠. 그 거리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240km를 이동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울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굉장히 경직되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울이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함께 진혁이가 읽어줬던 오늘 말씀인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죠? 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당시 유대교에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려는 그 240km 되는 그 거리를 떠나려는 가장 주된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 그에게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호칭으로 사울은요,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 즉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6절에서 8절을 보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떠나기 전에 사울의 그 모습,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약간 영장 발급받으려고 했던 그 열정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울은 이 말씀에서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마지막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어떤 그 열심에, 자신의 그 열정의 기초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강점이라 여겼던 것, 즉 율법의 열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 그는 9절에 나온 것처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닙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표현대로 쓰자면 멘탈이 부서진 거겠죠.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였는데, 내가 그토록 믿지 않았던 이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토록 적대시 여겼던 이였는데 그 존재가 내 삶에 다가왔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요, 내 고집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요, 내 목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된다, 정권이 교체되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강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그 모든 장치들이 싹 다 포맷되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무너짐이 있는, 그래서 약한 상태가 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진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건 붙들고 있어야 세상에서 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 세상에서 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아직은, 혹시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손 놓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비슷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의 삶의 그 뒷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놓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참된 회복을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울을 좀 이렇게 살펴봤다면 다른 한 사람이었죠? 아나니아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나니아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였죠.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아나니아를 굉장히 건강한, 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아나니아에게도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있는 그 강함이 오히려 약함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네,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어디였다고 했죠? 네,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갔던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부르심의 아나니아는 나름 능숙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네. 세번역으로 보아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봐도 뭔가 거절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가라고 하셨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는 들었다는 거죠. 그 들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물음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아나니아는 순종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후 구절을 보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의 그 약함,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에게 있는 그 약함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존의 위협이죠. 사실 이 생존의 위협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생존, 즉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것이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겠죠. 뭐 대학을 준비하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든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생존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생존을 위한 욕구,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주변 이야기들을 자료 삼아 자신이 판단해 봤을 때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 위협이 단순히 나의 어떠한 생존뿐 아니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신 말고도 핍박받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보다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너무 귀해요. 사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른 어떤 지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걱정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 욕구, 안전의 욕구와 그것을 위한 생각은, 아나니아의 그 생각들은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아나니아를 지배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의 가치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때는 사실 생각해보면요,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일 겁니다. 20대와 30대를 돌아보면, 또 우리 3040 공동체를 보면은, 또 그 이후로도 보면요, 사실 삶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게 맞고요, 열정이 넘쳐나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때문에, 혹은 그런 소리로 인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소망과 기대보다 세상에서 올라와 있는 근심과 두려움, 세상에서 들려오는 걱정들, 그런 것들에 짓눌려 사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뭐 그 윗세대는 그 윗세대대로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한 소리와 판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안전이라는 이름의 구덩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구덩이를 우리에게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욱 우리를 몰아가는 것만 같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어떻게 사실 건가요? 참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 잘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잘 사실 거냐는 거죠. 이런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청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짓눌려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약한, 이런 어두운, 이런 두려움에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의 소리에 둘러싸여 살지라도, 악의 골짜기를 지나며 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에 나왔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 목자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심으로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나누었던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의 모습에게는 분명한 강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함도 있었죠.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강하다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약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죠.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강하다 여겨졌던 그 삶을 살아왔지만 주변의 이야기와 경험 등을 통해서,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께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실 아나니아와 사울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강할 때도 있어요. 튼튼할 때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조금 슬픈 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냐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요, 그것만 담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은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과 함께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했었던 아나니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한 번 더 설득하십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아나니아가 왜 사울에게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울이 할 일뿐 아니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확실히 얘기해 주시죠.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생존으로 불안해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아나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했었던, 하나님을 한 번에 따르지 못했던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던 일을 하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악하게 보였던 그 사울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사도 바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조건 강한 사람만 뽑아 쓰시고 뛰어난 사람만 뽑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사에서나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당신들 이런 스펙을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회사에서나 쓰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매몰시키지 마세요. 오해가 있다면 바꾸십시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지키시죠. 물고기를 잡으며 거친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넣었던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맞춰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참된 실패이며 참된 악함이고 참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참된 성공이고 참된 강함이며 참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세상 속에 있는 거룩한 예배자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이 가치관은, 이 사실은, 이 팩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고요, 무엇으로도 변질되지 않고요,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그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사울 가운데 아나니아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강한 자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완벽한 사람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완전한 사람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아픔 가운데에, 나의 두려움 가운데에, 나의 슬픔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참된 성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참된 기쁨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리더들의 삶 가운데에, 인도자들의 삶 가운데에, 멘토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삼공다운 충동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진 그 삶이 완전한 삶이고 참된 성공의 삶이며 참된 자유함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낮이나 하늘도 영원히 지는 괴롭고 슬픔에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는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고 그 모든 죄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연약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쓰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세우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사울을 사용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주님, 다윗을 사용하셨던 주님, 그 모든 이들을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 것처럼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사울을 사용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연약함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귀한 청년들, 또한 너무나 소중한 3040 세대들, 또한 너무나 감사한 우리 멘토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